오랜만에 보게 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만나게 해서 반갑고 6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첫 주에 또 여기 함께하게 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2일 밴쿠버에서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고 감동 감화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저희들 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이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탐욕, 탐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내게 보이는데 주님 앞에 얼마나 이런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 찬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다 토해내 놓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잠정하늘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단독자로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는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계시는 예비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입술이 부족했고 우리 마음이 참으로 탐심으로 담력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자영자재 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저희 신령들을 주여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을 구합니다. 긍휼을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창조하여 주시겠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주여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네, 이어서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동이 썩어 먼 것처럼 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찬송 드립니다. 내 맘이 양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여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속하네. 은혜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시편 17편 저 여러분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아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에 고희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를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축복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성령님의 깊은 임재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도와주시며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 되어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시작한 2024년도가 어느새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달인 6월이 되었습니다.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앞으로의 그들의 삶도 온전하게 잘 인도되어지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아람 정우림 자매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새 생명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민수기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까지 새롭고 강한 가정, 새롭고 강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또 오늘 암송 말씀이 있죠. 또 other God이라는 주제, 또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다 같이 오늘 암송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으면 시작. 무다리 앞을 보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왕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야. 자, 잘했는데 엄청 처음이 정말 잘했어. 근데 두 번째 나는 처음에 부르겠다. 시작. 나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어우, 좋아. 처음과 마지막은 확실하고 처음과 마지막이 확실하네. 좋아니까 좋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 보셨지요? 참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느라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자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운데 서 있을 때라도 주님께 주신 그 강한 마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된 그 심령 이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참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무 귀엽습니다. 어떻게 밤을 꼬박 세웠는데 괜찮습니까? 우리 하람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자면 지금 우리 감길 시간인데 네, 이쪽 쳐다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준이 자 앞으로 쳐다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될 질문이고요. 그 답을 찾은 자와 그 답을 찾지 못한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분의 그 신앙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저희들과 밴쿠버에서 오래 계시다가 한국으로 가셨던 분인데 66세 그 나이에 뇌출혈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한 분은 이제 밴쿠버에 사시는 분인데 101세 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도 이제 한번 갔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한국과 또 미국 등지에 그 후손이 한 70명 정도 되는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도 그 가족들이 거의 뭐 다 채웠습니다. 사실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그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와의 그 추억을 얘기하는데 너무 유쾌하게 그 옛날 추억을 얘기하는데 장례식이었지만 정말 깔깔거리면서 다들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영상을 탁 찍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한테 보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좀 찬송을 불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장면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본 장례식 중에서는 가장 어떤 면에서 인상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이었고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거기 70명의 손주들 엄청 많은데 다 장성한 손주들이죠. 손주들이 또 결혼한 손주들이 또 그 자녀를 낳고 했는데 그 손주들이 다 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 들어봤더니 그 전체 가족이 한 2년에 한 번은 어디든지 장소를 정해서 가족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주들도 다 친하고 또 믿음도 잘 지켜가는 그런 손주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걸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고 정말 저런 삶을 제가 본받고 싶다.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삶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존귀한지 저는 그런 장례식을 가보면서 많이 체험하게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장면과는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남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장례식을 가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제 한 세대가 이렇게 사라지고 또 새로운 세대가 그 다음을 이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기 생존에 연연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인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우리가 어떤 삶을 이어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전혀 다른 차이가 나는데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매우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역사를 정말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죠. 제가 지난 2주 전에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주제가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자라는 주제였습니다. 기억하는 것.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발자취를 정말 잘 기억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다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 예로 아주 단적인 예로 성경에서는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죠. 다윗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전 목사님 말씀 나누셨지만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의분이 차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소년이었지만 내가 저 사람을 대적하겠다 하면서 나가죠. 갑옷도 입지 않고 그 골리앗을 자기가 죽이겠다고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뚜렷한 기억입니다. 그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무리를 칠 때 사자들이 덤벼들고 곰이 덤벼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사자 입에서 양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분명한 기억이 그를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용기 있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 가질 때에 우리는 다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망각합니다. 까먹습니다. 좋은 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나쁜 것을 까먹어야 되는데 자기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은 자꾸 까먹습니다. 우리 망각의 회로를 좋은 것을 기억하고 나쁜 것을 망각하는 그런 것으로 잘 작동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까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책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사실 읽고 나누는 건데요. 이 역사를 정말 잘 기억하고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란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강제 노역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한 200만이 탈출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열지양이 애굽 땅에 있었고요. 애굽 병사들이 뒤를 막 쫓아옵니다. 우리 탈출한 것을 알고 기마병들이 왔고 병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군사들이 따라오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다 몰살당할 위기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져.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다시 홍해가 닫힐 때에 애굽 병사들과 그 병거들은 다 물에 수장됩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십계명이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 법으로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지역의 이방의 악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일단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14장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써서 죽는 그런 일들, 많은 사건들이 사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들, 에피소드가 민수기에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에 그들을 가는 것이 목적지고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보니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과실이 큽니다. 포도가 사람 많은 포도가 자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자란대요. 제가 지난번에 그 포도송이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 제가 열린 거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 기억납니다. 어마어마한 그 포도가 자라는데 근데 저쪽에 사람들은 사람도 큰 거죠.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네피림이라고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기거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이제 정탐꾼 12명이 보고 오는 거죠. 12명 중에 10명은 정말 우리는 안 됩니다.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몰살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뚜기의 정체성을 그들은 가지게 되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두 사람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거의 90%의 보고를 부정적으로 하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절망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밤새 웁니다. 우린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려고 애국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그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 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형편이니 지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나 큰 분노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이 시점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1년 넘은 그 시점입니다. 그죠? 그 시점에 있었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을 알고 계시죠? 40년. 1년 좀 넘은 시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 40년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 시간을 막 축소해서 보자면 이 바란 광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오아시스 지역이었고 그 밑으로 옆으로 바란 광야라고 광야 지역이 있는데 그 광야 지역을 38년 동안 그야말로 뺑뺑뺑뺑 돌아다닙니다. 시간을 축소해서 보자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그 자리를 계속 뺑뺑 돕니다. 왜 그렇게 돌았을까? 하나님의 그 1세대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신 거죠. 지금 1세대, 출애굽 1세대로서는 지금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38년 동안 그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 장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그 생활을 반복하면서 거기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사실 바로 그 가나안 땅은 지척이었습니다. 그야말로 2, 3일 길, 길어봤자 일주일 되는 그 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바란 광야를 뺑뺑 돕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가 거의 바란 광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노, 또 그 이후에 하시는 그 일은 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참 가혹하게 느껴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분노였고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게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광야 1세들 다 멸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고 계셨을까?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워가시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또 성경의 역사를 뒤집어 가보면 창세기 12장으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얘기고 홍수 얘기도 나오지만 바벨탑 이 사건으로 11장이 끝나면 창세기 12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지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가나안 땅에 그 나라 민족을 세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때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백성, 그 이름으로 만민이 복을 누리는 백성,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계획하며 그 땅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생존에 급급합니다. 과거 역사가 우리를 밥 먹여주냐고 외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밋밋한 만나는 먹기 싫다. 과거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먹고 싶다. 그 음식 먹게 해달라.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노예여도 좋고 최하층민의 삶을 살아도 좋고 모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좋으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존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말초적인 거죠. 역사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 영광에 대한 기대도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음이 좀 화가 나실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성경은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보다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고 있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열망보다는 나의 삶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 솔직히 한 인생을 표현하자면 밥만 먹다가 똥만 싸다가 가는 인생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적어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영광에 대한 갈망, 그 기대, 소망, 소원, 그것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로 표현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그것에 대한 소원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내게 있는가? 사탄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통로처럼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라는 반성을 저부터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죠. 나의 존재가 이렇게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숨 쉬는 것을 마치고 내 몸의 모든 활동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정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겨우 저는 내 삶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우스갯 이야기로 미인 대회에 우승한 사람들 이렇게 막 예쁜 모습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물으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아 대책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막 희화화돼 가지고 코미디언들이 막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래도 인간이라면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적어도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정말 새로운 나라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사단이 침범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를 폐기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말인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회개해서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합니다. 자, 촛대를 옮긴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한 사람 없어도, 여러분 한 사람 없어져도, 내 한 사람 여기 없어져도 이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막 세워집니다. 디모데도 오네시모도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죠.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려서 더 이상 너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촛대를 옮겨왔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니라,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 대신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것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안 되겠다. 이방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를 통해서 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주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어 달려야 됩니다. 나를 쓰소서. 주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오신지 주님 잘 압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 연연해서 내가 먹을 것 불평할 정도로 참 유치한 삶을 살고 있는 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창세기 12장에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은 굳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요, 이 땅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 주께서 감당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을 살다가 죽는데 내 욕심을 채우고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저의 소원이 그렇고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그렇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세대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되어서 그 믿음을 전해준 저를 기억하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믿음의 선배들인 저와 여러분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될 것을 꿈꿉니다. 상계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일도 반복되고 좋은 일도 반복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역사를 반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도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승리의 길,
강한 나라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길교회는 하나님 역사 안에서 믿음을 전수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도 정말 수고했다.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었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가정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했던 교회여 정말 수고했다 라는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요 여러분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자극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자극이 돼야 되고 서로서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산길교회 명품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표를 세워놓고 구호만 외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로 입을 벌려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영광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복음을 나누는 그런 통로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어떤 유혹이 어떤 해방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 강한 나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전하며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 삶의 이 모습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참 우리 자신이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 참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금 넘어졌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간다면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약했다면 강한 나라로 다시금 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 정체성 버리게 하시고 자기 비하 버리게 하시고 주님 원래 세우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더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신약시대의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고 펼쳐질 때 이 산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올라온 내 가운데 죄를 다시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송인데요.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영광 가운데 참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서 영원에 잇대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을 맛보며 살아가는 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참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1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전진하며 나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영광스러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상길교회 모든 성도들 불러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약속의 말씀 이렇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믿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 한 가정 가정이 세워지는 것 참 귀하게 여기고 가정이 참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주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후손 믿음의 후손까지 잘 전거되고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참 이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우리 이선생님까지 주님께서 이 세대를 아울러서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가운데 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주여 저희들을 다시금 강한 마음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인 줄 믿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복음이 전거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하면서 울은 적은 있어도 말씀 전하면서 잘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찾아오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인데 제게도 제 반성, 제 회개도 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제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는 그런 것을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 일방적이진 않아요.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간에도 그렇고 또 자녀들끼리도 그렇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쳐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광을 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간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영광을 그 교회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이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새롭고 그 강한 나라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